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7가지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은 세상과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대로 주를 믿는 자들을 모든 악에서 이제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역시 악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에게 한 부분이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그러시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되겠죠. 그분께 맡기라고 베드로 역시도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지옥으로부터 그런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만약에 지키시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영원토록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보존하여 주시는 거죠. 이번 주 문답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시편 12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계속 읽으신 말씀들을 보면 이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126편인가요? 거기서도 1절 부분인 거기에 이제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신의 말씀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무엇도 구원받은 혼을 주님의 손에서 그래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어떻게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좀 길지만 한 부분을 읽고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21편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보존하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21편 3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3절부터 8절 121편 시작.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그럼 읽었습니다만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보존하시는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주무셔야 안 주무셔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연하신 하나님이 뭐 인간의 제약을 받는 잠 못 자면은 막 괴로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면증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뭐 낮에 해가 아무리 세게 비쳐도 밤에 달이 뭐 어떤 것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만 읽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죠. 뭐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때 교회라고 하는 믿는 자들 마찬가지겠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죠.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내 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는 주님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는 있어도 주님의 손에서는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가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71절, 72절, 73절에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멸망의 아들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아담 타락하고 이후로 그 후손들이 태어난 자들은 다 죄를 지으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시기는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가룟 유다인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인 거죠. 이 적그리스도 이를 향하여서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죄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또 다니엘 8장 9절에는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뿔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있습니다. 이 짐승은 대환란 기간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요. 7개 머리에 10개 뿔이 또 있습니다. 뭐 상처가 났다가 하나는 막 다시 또 살아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죠? 경배를 받게 한 거죠. 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 내용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12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12명 가운데 누구를 제외한 11명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1는 지켰는데 하나는 안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죽어서 자기가 이제 자살한 거죠. 목매달아 떨어져 갖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은 거죠.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갔다고 그랬나요? 자기 처소. 분명히 이걸 나눠야 됩니다. 지옥에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처소, 끝없는 그 구덩이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기 처소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람이었느냐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 나오면 막 혼란스럽죠.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잘 보시면 가룟 유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인데요. 근데 이때는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이면 그 이제 만나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있었던 거거든요.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의 일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다. 이미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반문을 해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거나 적그리스도 또는 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베드로도 사탄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자,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 결코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어렵지 않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다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예수님의 사형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돈을 맡아서 몰래 훔쳐가서 자기 몰래 땅 산 거 뭐 조금씩 뭐 썼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있어도 다른 내용은 없었거든요. 어떤 음모를 꾸민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마귀가 또 이제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님 팔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래? 그 사람이 마귀라고 지금 그러니까 12명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긴 했는데도 그 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긴 하는데 지금 누구를 제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누구였기 때문에 마귀였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고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가룟 유다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택하긴 했지만 아시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이 그자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은 마귀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초소에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갔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초소로 가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거나 뭐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소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지옥 갔냐 안 갔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초소. 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9장 한번 보십시오. 그 초소는 깊은 구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렁은 바닥 없는 구렁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시작.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전산이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논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론이라. 예,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초소에 있는 이자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누군가, 그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장 8절에 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17장 8절과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예, 짐승 적그리스도 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그 사람이 그자가 그자인데 이걸 언급하면서 앞에 설명을 하잖아요. 짐승이라고 하면서 전에는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어디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한대요? 올라온대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갈 자래요? 멸망으로. 네. 그 다음에 11절 또 보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그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예.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전에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 자를 전에 본 적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게 가룟 유다고요. 그래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말을 하는데 멸망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점에서 이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런데 장차 또 이 땅에 다시 나타난대요. 나타나봤자 소용없죠. 뭐 때가 되면 또 브롯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캠벨파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들이 가룟 유다를 예로 제자라도 그러면 주님을 배반하면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제자였으면 다들 이제 생각하기를, 주님께 말씀하셔서 다 하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였다고 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할 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겠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뭐만 했다면, 회개만 했다면 얼마든지 다시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설교를 아주 거창하게 가룟 유다가 막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막 추측을 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슨 말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가룟 유다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까? 12절에 지키셨다. 이것을 성경 기록의 성취죠. 성취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성경 기록을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우리 76회차 성경 문답에 오늘 근데 우리가 문제를 다 내서 답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어디서 일부러 맞물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문제를 낸 건데 이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자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친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지켜 11제자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거나 그래서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을 깨우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더라도 그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키고 계시고 누가 그 배에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든 우리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잘 나가다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죠. 단지 물론 실제 삶은 손해보고 모든 것을 잃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뭔가 해결된 문제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의와 기쁨과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이거든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늘 기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이 그 내용의 말씀이고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고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도 역시 주님 자신의 기쁨을 누구 안에다가? 제자들 안에다가 그 기쁨을 어떻게 하기로? 성취하고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같이 있는 제자들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또 아버지께 지켜달라고 한다는 이 구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그들은 지금 어때야 돼요?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자기로는 할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데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그 생명, 그 평안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좀 있으면 죽으실 건데 뭐가 기쁘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으신다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막 눈물 흘리며 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사랑하시는 분이 죽으신다는데 떠나신다는데 근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감사하죠. 근데 그 일이 주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제 이 기쁨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이제 힘든 건 이겨낼 수 있으시죠? 그거는 좀 힘들죠. 여전히 그 십자가는 가야 되죠. 지고 가야지. 예수님도 그걸 기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승리한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8절 말씀에 보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또 13절 보시면 이제 지금 13절이잖아요. 자신의 기쁨 우리 안에 두시고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16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18절에는 세상에 그런 세상에 오히려 또 보내시네요. 19절에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거룩히 사는 거죠.
그래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도 하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중요한 거죠. 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과 한 것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 그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그냥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맏아들과 양자, 아들이니까 똑같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상속도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우리 상속 우리도 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이 누린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고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이신 것을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맏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버지께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똑같이 대우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똑같이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아들로서 대우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성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잔데요 왜 아들이라 자꾸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이렇게 양자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다 신부, 저도 남자지만 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네, 그렇게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왜 형제 그러면 꼭 자매라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14절입니다. 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옵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래요? 금방 읽었잖아요. 말씀을 주셨대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나죠. 거듭난 속사람은 영이고 생명이 말씀들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새 사람은 항상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드시고 계십니까? 예, 때로는 단단한 음식 뒤에 말씀이 있는데 잘 씻고 소화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빨이 딱 있고 그러면 씹어요. 예, 좀 딱딱한 것도. 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은 정결한 짐승인데 굽도 갈라지고 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되새김질, 반추잖아요. 반추.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주로 먹었던 것을 새김질 한다는 건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래야 되거든요. 나 한 번 읽고 나 읽었어 끝이야 그러면 안 되고 읽었어도 일상생활에서 생각은 뭐 한두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질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은 속사람의 성장을 돕는 젖이라고 순수한 젖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2장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살아야 할 빵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죠.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고기라고 또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이죠. 고기. 또 생수라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먹고 강건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더니 오늘 금방 우리 14절 읽었잖아요. 말씀을 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대요? 자, 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해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세상을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서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짐받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 것이었는데 이제 빼앗기니까 다시 뺏어올 수 없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제 그것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다시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황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작을 벌이는 거예요. 공작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 몰려온 자들을 뭐라 그래요? 왜? 난파원이라고 그러네. 뭐 다른 말은 간첩인데 공작. 네, 공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일을 꾸미는 거. 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8장 23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나온 거죠. 아래 땅에서 났고 땅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자 여기 보세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 몸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 말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자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지금 장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는 이제 태어난 게 이 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이런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움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 뭘 의심해야 돼요? 구원을 의심해야죠.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늘에서 태어났는지 땅에서 태어났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또 그 크리스찬이라고 입은 글을 하는데 삶이 부정한다고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왔다고요?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오면 뭘 하래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대로 시험해 보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나가대요. 뭐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해 보는데 그게 싫은 사람도 있나 봐요. 저는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 안 하고 이제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 보고 말씀을 믿느냐를 보면은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미워한다? 누가? 세상이. 예.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으로서 주민증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시죠? 소속이 어디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제 무엇이 필요해요?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소속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누구라고 밝혀야 돼요. 네, 하늘에 속한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를 해줘야죠. 근데 세상이 미워하니까 그거를 감추고 그냥 있는 대로 지켜봐줘.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born은 태어나다는 거잖아요. again은 다시.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죠. 네. 우리는 또한 세상의 영을 그래서 받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못 박혀 있나니 그랬어요. 이미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지지 않아요.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이 핍박을 하지만 그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더 득세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러라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우리가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핑계 들고 뭐라 그래도 그들은 해요. 더 늘어난다니까. 더 늘어나요. 그냥 하고 싶나 내버려둬요. 어차피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해졌잖아요. 그거는. 이건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 그것이 좋다고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해줘도 안 믿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세상보다 더 크시죠. 세상이 커요? 우리 예수님이 커요? 우리 주님이 더 크죠. 우리 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은즉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을. 근데 오리의 영은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오면은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못 믿는 거. 물론 이해가 안 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큰 문제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그렇다는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읽지 않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14절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소속이 다른 거죠. 15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지금 힘드니까 고통받고 지금 로마 속국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11명 주님 같이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남겨두고 계시네요. 근데 남겨두시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이미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에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성이고 요새라고 반석이라고 방패라고
시편에서 너무도 많이 다윗이 시편 기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를 건드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을 이기려면 먼저 누구를 이겨야 돼요? 우리 누군가 이재 형제님을 이겨가서 뺏어가려면 누구를 이기고 무너뜨려야 돼요? 이해를 못 하셨네. 마귀가 형제님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누가 지켜주신대, 형제님을요?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귀가 예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라고요. 나는 질 수 있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혼을 거둬 가시죠. 몸은 그대로 그러나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네요. 이제 부활은 몸의 부활이니까. 장차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셔서 공중에서 또 만나게 해주시겠죠.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 부르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또 현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이 악한 현상이 있긴 하지만 다가올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에서 지켜달라고요? 악에서. 악에서. 우리를 데려가지 가시지 않는 대신에 또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 안 나가죠. 옛날 구약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실 일이 없어요.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들어와요. 근데 계속 계시는데 죄를 지었어요. 안 나가는 대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근심하셔요. 슬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케 되려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근심하지 않고 충만케 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구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죠. 주의 날 그러면은 지상재림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은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지는 않죠. 행위에 대한 것은 책망하시더라도.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아무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네요.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 이번에 문제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확정됐다 그러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된 거죠.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예 확정이라고 단어가 좀 그러긴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이다. 자, 어떤 사람은 타락한 성도들 두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세상에, 성경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 속한 말 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예.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이런 말은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마귀적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거듭난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네. 육신적인 문제는 둘째치고요. 아무튼 거듭난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과 이제 동화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어디에다가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예. 이런 선포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데 세상에 말려들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세상에 속한 이는 세상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면 누구의 사랑을 받겠어요? 세상에 속하면 마귀, 세상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 잘했어. 예수님 안 믿기를 잘했어. 그래, 세상에서 즐겨봐. 오늘날 연예인들처럼 이거 때로는 약도 한번 집어넣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황홀한 세계에 들어가봐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요. 경험해보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주는 아예 합법화 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 사람이 그것도 해보겠다고, 몰라, 다른 나라에서 가면은 나는 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래요. 하고 와봐요. 그럼 한국에 오면은 어때요?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이미 그 사람은 계속 지금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거 한다고 용서가 안 되거든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 뽑아갖고 검사 다 해. 털도 뽑아갖고 다도 만져다. 참.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심장이 막 뛰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마약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 하고 싶은 게 마약이거든요. 이게 중독이죠.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빛처럼 비추고 드러내고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세상이 이런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뉴스를 보면서 아유, 이 악한 세상, 누가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놓고 이렇게 악하니까 피켓 들고 가고,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와대 아니면 저기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피켓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지키고 잘 살면 됩니다. 저 악한 세상 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어. 전도해갖고 많아졌어. 그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교해버리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들에게 1911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난 뒤로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더 즐겨보려고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믿음이 있다면 역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오전에도 믿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을 통해서 싸우고 믿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칼날을 피해야 되는 거죠. 빨리 안 나오네요. 뭔가 뭐를 설명해 줘야 생각이 나는. 네. 예.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